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7절로 9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면 사람의 목숨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과 또 자신과 사는 혈육과 또 자기 목숨마저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목숨보다 귀한 분이 또 있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래서 목숨보다 귀한 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는 같은 예수를 믿는데 성질이 너무 다른, 또 우리가 성도라 해둡시다. 모두 성도가 다른 성도들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사람은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수용하는 능력이나 자라온 환경 탓에서 그런지 같은 복음을 들어도 변화를 또 받은 것 같은데도 조금 다르게, 아니면 많이 다르게 그렇게 예수 믿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믿으면 일반 종교 비슷해요. 희생제물이 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다른 종교와 비교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속죄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저 두려움이 이제 없어지고 하는 이런 일반 종교에도 있어요. 근데 부활을 하시다 보니까 아주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 이 철학적 의미가 이제 설명이 되어진다면은 진정한 용서는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이제 활기차고 내게 잘못한 것이 없었던 때처럼 서로 좋은 관계가 되어버릴 수 있도록 희망까지 주는 것이 진정한 완전한 용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만 사해 주셨다 하면 주눅이 들어서 늘 미안해하고 그렇게만 되겠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비록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희생을 치르셨지만은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뭇 다른 감정이죠. 희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는 했지만 또 부활하셨으니까 주님이 생전에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로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주와 같이 그렇게 부활 영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실 때는 이렇게 희망까지 안겨다 주고 완전히 죄를 기억도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참 예수교는 속죄뿐만 아니라 너무 유쾌하고 희망이 있고 생명력이 솟구치는 그런 이제 믿음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이해를 주셨다는 데 대해서 다른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성경대로 복음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서 도덕적인 윤리라든가 그런 정도로 생각해서 성자다 그러면서 4대 성인이다 이렇게 이제 성자라는 말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성자가 아니라 참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 세속적인 입장에서 특별히 종교적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또는 선지자다 이렇게들 생각들 지금도 그렇게들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제 인식이 없으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참된 예수에 대한 인식이 안 되니까 신앙 고백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성경에 기록된 외에 엄청난 많은 말씀을 또 역사를 하셨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끝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 그렇게 먼 곳을 다니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저 몇 킬로 에어리어에서 주님은 생애를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또 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그 예수에 대한 인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렵게 하셨습니까?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대한민국 일을 할 때 각 나라마다 국기가 있어요. 태극기가 있어요. 태극기를 보면 일상에는 그렇지 않지만 전쟁이라든지 이럴 때는 태극기는 또 외국에서 조국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는 인지가 아주 강도가 높아지죠. 그냥 이렇게 지도보다 오히려. 그래서 그 인식이 어떻게 더 크게 작용하느냐 하는 것은 이 비유로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도 비유로 이렇게 인지력이 좀 부족하거나 또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를 오히려 보고도 안 될 때는 비유컨대 우리가 일상에서 이해하고 확답을 얻는 그런 이제 심리를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비유로 할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비유해 가지고서 뭐 생각이 꼬이면 안 되지만은 인식이 아주 더 확실할 수 있도록 비유를 하는 거죠. 어떤 심볼을 통해서 뭐 국기라든지 이런 심볼을 통해서도 인지가 강도가 세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온갖 지혜로서 전능하시니까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게 똑같지 않다 말입니다. 인지하는 게 마가복음 8장 27, 8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참 전도하시고 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은 일찍 죽었으니까 순교를 당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혹시 환생했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엘리야 뭐 능력을 행하시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엘리야는 불의 사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많이 행하시니까 엘리야가 또 나타난 건가 그렇게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고 하니까 선지자인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니까요. 메신저로서 역할을 다 했는데 주님이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지금도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들 각각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같은 예수를 놓고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지하느냐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구원과 직결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뭐 성당에 천주교 같은 데 다니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혹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은 받겠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엄연히 마리아가 이제 우상시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다닐 수가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일반 지식하고는 좀 달라요.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성경을 우리가 처음 듣죠. 처음 들을 때는 근데 그 내용이 원래 들어야 했던 혹은 늘 듣던 말씀처럼 인식되어지는 귀가 열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진짜 그렇게 안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늘 들을 때마다 생소해버리면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내 생활에, 내 인생에 가치 이념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를 못하죠.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가슴이 싹 열리면서 뇌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은총받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양심 속에 종교적 도덕심이 발휘되면서 회개하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 이것은 굉장한 은총이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신받은 사람들 소위 점장이들 보면은 어느 날 저희 고향에서도 어떤 사람이 지게 지고 나무를 하러 올라갔는데 과거 이야기죠. 나무 이제 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갑자기 지게 목발을 가지고서 지게를 탁탁 두들면서 뭐 주문을 외우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결국은 뭐 소위 신받아서 안 하던 말을 하고 지어내는 말 같은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큰 절을 하고 주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도 이것은 교양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왈가왈부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내용을 믿으면 성경적으로 세속말로 말하자면 신받은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을 아니하고는 절대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1000만 명이 넘느니 어쩌니 하는데 엄청난 사람이 자원에 교회를 다녔고 또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흔하니까 예사롭게 보일는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의 은총에 속해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말은 같이 하는데 그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의 주인이 된 것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아니면 예수님을 영 다르게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 보편적인 진리 안에서 생각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종교 문화적인 종교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고 듣고 직접 그곳에서 거주를 하면 3년 동안 들었던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세례 요한인가 엘리야인가 선지자인가 이렇게 다들 다르게 생각하니 한 현장에서 팩트에 의해서 다 목격을 했는데도 생각을 달리 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내용들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전해 듣는 우리들이야 오죽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그 개연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심각한 이야기고 이게 쉽게 말을 하고 쉽게 믿는다고 객관적으로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확실히 보여야 되고 그 증거를 성경대로 정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평가해 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부터. 이래서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다른 성질의 교인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교회의 통계를 보니까 100명 중에 25명은, 그러니까 25%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닌대요. 그게 오늘 처음 나와가지고 그런 말 하면은 아직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이 아니다. 이해는 해줄 수 있죠. 근데 이제 기성교인 중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 그러면, 25%의 사람은 왜 교회를 다니느냐? 종교다 이거죠. 종교 문화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우리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또 예수님을 구주로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거니 하고 기다리기는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 전체는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 구원이 없어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좋고 석가도 좋고 이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만 구주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천국을 갈 사람은 예수님이 길이라 그래서 I am the way,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은 것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이름은. 그런데 그렇게 인지하게 되는 것은 억지로 배워서 들어서 보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은 또한 영원히 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인데 다른 종교보다 예수교가 좋다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다. 이것이 인지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적인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아니고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 소위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구원은 아니라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물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왜 그렇게 잘 듣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은 예수지만은 사대 성인으로서의 예수로 전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종교의 교주로 말해줄 수도 있고 선지자로도 이해시키는 그런, 물론 우리가 말하는 전통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라고 간판 붙인 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단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다른 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서 성령이 아니고 뭐 영을 받는다 그러고 뭐 어제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신비적인
뭐 그런 걸 동원해서 뭐 성령을 받아라 어쩌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언 그자는 방언을 받으라 그러고 영을 받으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설교를 한다는 거지. 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겠느냐 이런 소리를 하면 뭐 직접적이니까 생활에 그러고는 너희들이 잘 받는구나. 그렇습니다. 악은 잘못된 진리는 잘 받아들여요. 원래 그래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교회 2000년 역사 동안에 인간의 심리를 건드려주고 삶을 이해시켜주고 특별히 뭐 상담을 할 때 개인적인 그런 신앙에 연약한 부분 본인은 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시험을 받고 있는데도 모르고 뭐 상담한답시고 이러면 그것도 목사가 또 뻔히 알면서도 그걸 또 위로한답시고 이러면은 하나도 치유가 안 됩니다. 강력하게 나무랄 것을 나무래 그려야 되는데 그냥 뭐 목사가 기도가 부족하고 목사가 의지가 성령에 붙들린 것이 부족하니까 그냥 같이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나를 이해해주는 목사님이고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혼은 파괴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신을 받으라 그러고 안수라고 뭐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난리를 치는 것도 이건 다른 영이라고요. 우리 사람은 다른 사상도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영도 받을 수 있는데 원래 자기가 받아야 할 그 영인가 하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너무 싹 잘 받아들이지면 평소에 뭐 경건 생활이라든지 믿음 생활이 되지 않는데도 어떤 설교가 쏙 들어온다? 시험 든 거예요. 그리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너는 죄인이다. 회개해서 새로워지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4절 5절에.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순서를 보세요. 회개가 문제예요. 그래서 어쨌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회개가 안 됩니다. 워낙 못돼 먹어서 워낙 죄로 이제 내 영혼이 아주 두껍게 그렇게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주여 내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가 안 됩니다. 나에게 회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당신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자연히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새로워지는 또는 좋은 생활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은총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나 그때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좋은 소리가 얼마든지 이 교회 사회에 특별히 한국 교회는 그 말세를 완전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이래서 같은 예수를 믿어도 다른 성도들이 참 많더라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오직 성경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또 우리 성도의 삶의 원칙이 뭔가 교단에서 법으로 제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은 성경 구약을 말하죠. 우선 모세가 시편도 있습니다만 모세 오경을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에게 빈정대기를 아브라함을 덜먹이고 모세를 덜먹이고 뭐 맨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 말이에요. 모세 오경과 모세의 역사를 너희들이 제대로 알고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 그가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은 거명이 안 되지만 예언적으로는 메시아로 자신을 말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너희들이 기다렸으면 나를 메시아로 알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메시아 올 것을 알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다. 그러면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고 모세를 안다면 나를 지금 알아보고 믿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들도 믿는답시고 교리를 만들 때 613가지라는 율법을 만들어서 성경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뭐 첨가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주 뭐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인지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사회 속에서 종교에 제대로 된 태도가 있었느냐? 손가락도 까딱 안 하고 율법을 안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읽어도 그것을 변조하거나 또 그대로 안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제대로 믿은 것도 아니고 모세를 제대로 인식 못 했다는 거죠. 모세를 제대로 알고 그의 글을 통하여서 그를 제대로 믿었다면 나를 알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사도를 외칠 때에
구약 성경을 토대로 해서 예수를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자들은. 그리고 3년 동안 살아왔던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그 예언된 그 예수다 하고 증거했을 때에 그 예수를,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은 그냥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고 사도들의 그 전하는 말씀에 감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이길래 얼른 알아듣죠. 우리는,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의 배경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에 대한 인물만 우리가 들었잖아요. 들으면서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고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예수가 왔다 이렇게까지 듣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고 남의 나라의 이야기죠. 일단은. 그러나 그 예수가 만민을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한다고 하셨다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른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렇게 모세를 알았다면, 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제 받은 바 이제 예언의 약속의 구약의 말씀은 아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살았으면 메시아를 인식할 수 있다 이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읽을 때에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이념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면은 정확하게 신약에 가면 예수님 여기 오셨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와 같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다가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신학적으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해요. 뭐 그걸 자연과학적인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실체가 먼저 있고 그림자가 이제 나타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의미상 그렇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믿고 이제 확인하고 만나야 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약은 그러한 그림자로 여러 사람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셨다. 그런 뜻에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세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으리라 하는 말씀에 준해서 우리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에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을 하시고 그쪽으로 볼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어디든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두각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았으니까요. 구약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사연에 대해서 구약에도 이렇게 메시아를 주실 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를 하셨구나 이렇게 읽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말씀들이 457구절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바로 인식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안 되니까 전문의 입장에서 목사가 학습을 하고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이제 풀어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설교고 그게 성경 해석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제 따라왔지만은 교회 안에도 구약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약도 제대로 구약식으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이래서 유대인들이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세만 덜먹이고 아브라함만 덜먹이지만은 그들의 삶을 닮아내지도 못했고 또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행동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되면서 맨 예수 비난을 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로 조상만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듣고 그대로 행동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힘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일반 상식에 학습된 경험된 우리의 개인적인 차이가 다들 있지만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인간의 의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생활에 적용하기가 절대로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유대인들이 뭐 아브라함, 모세나 이야기하고 그들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런 것 같이 지금도 그동안에 뭐 조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손양원 목사님 이름만 덜먹거렸지 교단 자랑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분들의 족적을 따라서 삶을 살려고 하는 태도는 부족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좀 달라요.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자가당착에 빠지면서
어쩌면 자기 신앙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 그런 경우가 교회 안에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세에는 더욱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교회 안에는 뭐 예배당 건물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지구 끝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를 생각하고 하는 또 교훈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노력은 정말 언제라도 이제 필요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또는 특별히 이제 이 말씀 본문은 제자도인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넓은 의미에서 모두 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다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인정을 넘어선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위를 크게 보면 사회적인 거죠. 사회윤리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윤리적인 것은 강화되면 유물론으로 갑니다. 희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공산화라고 하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은 적그리스도화 되는 것이 이 인정의 사고방식입니다. 사람이 인정이 없어서는 안 되지.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이 정리라고 하는 것이 진리 앞에서는 용납 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먼저냐 인정이 먼저냐 할 땐 진리가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참 힘든 거예요. 세상에 나타난 모든 종교나 교육이나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부모를 거슬려서 또는 혈육의 정을 끊고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안 되면 뭐 군인이 국가를 위해 전쟁을 나갔는데 집안을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조국을 위해서 몸바쳐 일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병사다, 전투사다. 뭐 그러면은 목숨 벌 수가 있죠. 특별한 일 안 되면은 가족 상황이라든 혈육의 정을 끊고 뭐 도리를 배운다 이런 거는 잘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니. 그런데 주님께서는 본문에 37절 일반 종교 상식을 벗어나서 아버지는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통 윤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좀 너무 과한, 그리고 너무 엉뚱한, 어떻게 가족을 살리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그러한 가족의 그 혈연 관계까지 이렇게 끊고 당신만 믿으라 하는가? 야, 이건 이단이 아닌가? 이거는 광신도다. 뭐 이런 식으로 얼른 머리를 스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만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말씀이 충격적이고 도저히 우리가 경험되지 못한 그런 90도의 직각으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우리 사람이 어려워서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겪을 때에 지식이 많고 대단한 위치에 있어도요, 쉬운 사람이었어요. 참 마음을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있다고요. 그런데 별 배운 것도 없고 별 사람도 아닌데 굉장히 어렵게 대하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좀 어려운 사람이라 그러죠. 뭐 대단해서 어렵다기보다 사람 자체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할 때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세속적으로 강하고 잘난 척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부자고 원래 돈 좀 있으면 목을 빳빳하게 하고 잘난 척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보통 경험이잖아요. 그들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쨌다고요? 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원래 말을 이렇게 칠 때 말 잘 듣는 말은 회초리를 들어서 아주 잘 달리게 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말을 잘 듣고 순종을 잘 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말을 해도 잘 들어줘요. 그런데 대간절 어려운 사람은 말 한마디 함부로 못 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쉬운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 쉬운 사람의 완벽한 쉬움의 내용이 천국의 어린이라고 합니다. 어른 말을 그냥 듣듯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에는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단단한 거예요. 쉽지를 않단 말이에요. 나 좀 배웠는데, 난 특별한데. 이러고 있으니까 은혜를, 정말 기적이라는 건 있어요. 은혜를 내리려고 해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내면으로 많이 배우고 학습이 되고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가춤이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쉬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쉬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히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 그러나 하나님 앞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소이다. 그거는 말 다인 거 아닙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에 만사되지 못한 자요. 지극히 작은 성도 쪽에 작은 자요. 그렇게 자기를 낮췄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려면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면 낮추라 겸손하라 비우라 뭐 이런 고상한 말보다 그냥 쉬운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 복음을 받을 때는 어쨌든 빳빳하고 어렵고 우리 사람 상대에도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별 사람도 아닌 사람이 어렵다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별 것 아닌 것이 너무 어렵지 마세요. 주님이 좋아하시면 예 하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주님이 오늘 주일 이따 교회 가자 예 하고 회사 사장은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정도로 정말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손쉽고 편하고 쉬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보다 뭐 세상 것 그리고 자기 자식을 더 아끼고 망한 사람이 있죠. 구약의 엘리 제사장이라고 나이는 많이 들어도 그때까지 제사장 하면서 자식을 그렇게 똑똑하게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그 성전에 드릴 제물에 대해서도 막 아직까지 아직 시도도 안 한 센 걸로 그냥 자기가 가져가서 먹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부정스럽고 그렇게 됐을 때는 엘리 제사장은 사표를 내야 할 정도로 가정에 책임을 지고 돌아서 자식 교육부터 먼저 하겠다고 돌아서야 해도 못할 건데 그냥 뭐 그러는 게 아니야 이런 정도로 그렇게 다스리다가 결국은 블레셋 전쟁에서 두 아들 죽고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너무 충격받아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로를 보면은 사람이 죽음의 그 마지막 모습은 참 중요합니다. 그 빼도 박도 못해요. 죽음의 모습은 그 사람의 일생에 살아온 모습을 상징한다고도 하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그러나 대부분 죽음은 그 사람의 생애를 말한다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평생을 살면서 가장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나 죽을 때 내 모습입니다. 정말입니다. 잘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말이 제사장이고 대단했지. 이렇게 말로를 왜 이래 됐느냐? 좀 확실하게 자식들 가르치지를 못했고 매질을 못한 거예요. 오늘날 뭐 선생님에게 학생들을 맡기고 그저 뭐 나무래지도 못하게 하고 이거 끝난 겁니다.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성경에 매질을 하라 그랬어요. 사람은 매를 맞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매질을 하세요. 언제라도 하고 계신다고. 근데 매로 안 여기니까 이제 문제죠. 뭐 충격이 오고 뒤틀리고 곤란이 오면 매질인 줄 아세요, 제발. 얼마나 강해 있든지 매질을 받아도 인생이 그러려니 뭘 인생이 그러려니 그렇게 안 돼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적인 이런 감정 그리고 어떤 윤리성 이런 걸 가지고서는 본능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에 안 됩니다. 이거는 좀 강력하게 절제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먼저는 아담이 동산 조각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창세기 2장 17절의 명령을 받았죠. 나중에 이제 순서상 보면 여자가 만들어졌고 여자에게 아내에게 저 조각에 있는 실과 저기 있지 저걸 먹으면 안 돼 라고 이제 들었겠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돼도 순서 그러니까. 근데 뱀이 사탄이 들어서 뱀이 말을 했어요.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과 분별하고 뭐 얼마나 막 그냥 눈이 밝아진다 좋아진다. 그걸 이제 하와가 꼬여서 그걸 먹었어요. 먹어서 혼자 먹으면 되는데 남편에게도 주매 그 뒤에 남편이 그것을 그냥 받아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이 도산조항에는 실까 아니냐 묻든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믿고 처니까 믿고 그냥 먹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큰 적이 뭐냐? 집안의 마귀, 집안의 사탄이라 누가 될 수 있느냐? 부부 사이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식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믿으니까요. 얼마나 믿습니까? 사실 뭐 사랑하지 않는다 싶어도 가족을 누가 건드리면 제일 분노가 나죠. 질투가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 해도 부부는 사랑하고 있고 뭐라 해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사랑이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보다도 부부와 가족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믿으니까 하나님 뜻을 벗어난 것도 그냥 예사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르는 특별히 아담이 잘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다 같은 책임입니다만 공범입니다만 그것을 꼭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하자면은 여자 혼자 먹고 남자가 물어보고 난 그거 안 먹을래 안 먹었으면은 남자는 영생하는 사람으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자만 죽고. 그래서 성경에 먼저 먹은 하와가 이걸 내가 먹었다라고 남편에게 제대로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내용을 상기나 하듯이 교회 내부에서 메신저로서 말씀을 맡아서 수고할 여종으로서는 세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지금 제도적으로 말하자면 여자를 목사로 세울 수가 없어요. 뭐 기능적으로 뭐 인격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니고 원초적으로 말씀을 무시했다 이거지. 하와가 제일 먼저. 물론 남자도 덩달아 결국 잘못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는 남편에게 주고 여자는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될 일을 여자도 설교 잘하고 은혜롭다고 그래가 여자 목사를 하자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했거든요. 총회가 투표를 하면 진리가 바뀝니까? 이러고 있으니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말세가 안 되겠습니까? 말세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망했냐면은 유대인들은 시민사회가 바라는 대로 율법을 변조를 하고 거칠이를 살았고 또 결국은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모르고 고칠 힘이 없을 때에 믿고 의지했던 단 몇 프로 사람들만 잘 살았던 그 로마에게 오히려 당해서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자멸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윤리, 세속적인 인정 그런 구조에서 우리가 이겨나지 않으면은 그렇게 멸망합니다. 세상의 힘, 또 사람이 악한 사람도 사귀면 또 정이 들잖아요. 로마하고 친교를 맺고 일부죠. 그것도 백성들은 뭐 고통은 받는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 로마에 당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변신하고 결국은 배신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혈육도 마찬가지예요. 혈육들이 땅 투기꾼들 때문에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 사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형제간에도 잘 지내다가 땅 문제로 칼부림이 나고 그거 보세요. 인정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키워서 이뻐하면서 그렇게 키워놓고 나중에 자식을 상대로 보험을 담으려고 하는 부모가 없나. 또 더더구나 이제 부모의 돈을 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없나.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실 것은 세상에는 인정이 또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지만은 다 사실은 못 믿을 수 없는 그런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도요, 변신합니다. 그래서 그거 믿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변치 않는 건 하나님 마음입니다. 변치 않는 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가족 관계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면 혹시 가족에서도 밀리는 일이 있고 갈리는 일이 있고 매만져질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하러 가는데 부모나 형제가 가지 말라고 말들을 한다. 때린다. 그러다 맞으면서도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야 그 부모 형제도 나중에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와 형제의 말을 믿고 오늘은 잔치다 가지 마라. 오늘은 큰 일이다 집안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듣죠. 나중에는 너도 별거 아니구나. 우리 하라 하는 대로 하는구나. 그 하는데 별것 아니니? 이 말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때 가면 원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존심 상해서 신앙 자존심 상해서. 그러니까 이중적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믿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잘해주면 그냥 감사하다고 은혜로 또 이러지요. 돌아서서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그 목사 그거 약하다 이럽니다. 나는 그걸 알지. 당하지 마세요. 참 인간이라는 게 혈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요.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역시 아버지는 약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강직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지키고 함께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애국운동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가족을 위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나중 별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말세가 되면은 우리가 참 세속화 될 수가 있는데 그 특징을 이제 한 구절로 보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말세가 되면은 참 이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기적이다는 말은 반대로 공동체적이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그러죠. 우리가 사회의 한 공동체 단체. 예수 믿으면은 따로따로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공동체 의식이 생겨요. 그런 의식을 한 번도 못 가져왔다. 당신은 예수를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한 공동체에 함께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모인 곳에 참여하고 싶어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 모인 곳에서도 거기에 모임이 있는 곳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원래.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혼자 왔다 도딱듯이 그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해서 한 몸을 이룬다 했거든, 성경에. 머리가 예수님이고 온 지체가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자기밖에 몰라요. 딱 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모든 세상을 내 중심으로 지구를 돌리려고 하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남의 집에 주차를 해놓고 이제 주차를 한 것도 잘못이지만은 차를 빨리 빼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부탁을 한다? 그랬을 때, 네, 밥 먹고 있는데 좀 기다리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이 지금 주차를 해야 되는데 남의 집에 주차를 했다. 그것도 불법이지만은 좀 빼주세요 하면, 아우, 죄송합니다 하고, 얼른 와서 빼줘도 또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기다리라니까요. 이거 뭐예요? 다시 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회가 되어 있다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면, 정말 할 말을 잊어요. 무슨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 자기밖에 몰라요. 돈을 또 너무 좋아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참 뭐 정비례한 줄 아는데 돈 많은 사람 왜 자살하죠? 제발 좀 일단은 돈이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정도는 내 입술에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될 겁니다. 자랑하며 자기 PR 시대입니다.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심지어 종교적인 일도 내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잘한다. 신문에 내고 자랑질을 얼마나 하는지. 교만하며 얼마나 교만하며 겸손한 사람 찾기 힘들어요, 요즘. 비방하며 그저 남 잘 되면 박수치고 해야 되는데 그저 비방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깎아내리고 부모를 거역하면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부모를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뭐 시대에 맞는 무슨 특별한 진보적인 아니에요. 그건 타락이고 거역이고 악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 뭐 갈등이 온다, 감사하지 않아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가 안 되면 천번이고 만번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문해서 계속 해보세요. 뭐가 감사한지 생각날 겁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거룩이라는 말은 분별이란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사람이 구별이 없어요. 물론 신앙적인 구별을 말하지만 또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도 뭔가
어른이 할 일이 있고 아이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구분이 돼야 될 거다. 남자 할 일이 있고 여자 할 일이 있고. 이거는 뭐 혼란스럽습니다. 남자 할 일을 여자가 나타나서 말이지. 확 나타나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 옷도 확 벗고 나는 남자다. 문신을 해가지고서 뭐 거리를 활보하면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여성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몰라요. 어떤 면에서 약간 감춰진 것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다 벗고 돌아다니려고 그러고 하나도 매력이 없어요. 그거는 한 시간도 안 갑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도덕적 의미보다 어떤 선택의 문제예요. 구분되어져야 된다. 구별이 되어져야 돼요. 남녀 유별, 이게 옛말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인정은 비약되면 이제 사회화 하는 겁니다. 그 사회화 되는 것은 사실은 끝까지 가면 공산화 되는 거예요. 우리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뜻에서 또 쓰이지만 끝까지 보면 그거 가지고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이념이 안 돼요. 큰 힘이 안 된다고. 슬프기만 하고 인정으로 다 하지를 못해요. 모든 일을 처리 못한다고. 결국은 그 인정도 한계가 있어서 무너져요. 비 올 때 흙담 무너지듯이 그냥 쓰러지고 아무 효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정과 사회적인 조직 관계와 모든 경험과 우리가 갖춘 모든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무리 내가 내 자식이 귀하고 부모가 귀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말씀이 앞서서 나를 지도하도록 나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나도 살고 상대도 산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참 최고 귀한 것이 있다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이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하시면서 부모와 자식과 자식 사이에서도 그 정과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자멸하기 때문에 사는 법을 주신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해서 부모도 공경하고 자식도 사랑하면 그만인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멸해요. 그러니까 사는 방법의 처세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흡수하고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하던 대로 하면은 그 정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같이 함께 자멸한다고 너무 슬프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너무 일방적으로 말한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망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는 법은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살렸고 나 하나라도 앞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얼른 보기에는 저놈의 자식은 말이지 부모도 모르나 막 이렇게 뭐 이제 꾸짖고 하시겠지만 부모라도 또 형제라도 하겠지만 그러나 몰라서 그러니까 차고 나가세요. 그래서 나가다가 보면 아하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간접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교훈은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뭐 인정도 있고 부모도 있잖아요. 내 목숨까지 바라시니까 내 목숨보다 귀한 분은 예수고 내 목숨을 바쳐서 취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부모보다 귀하게, 자식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단지 어떤 종교가 원하는 희생적 가치가 아니라 내 자신이 승리하고 내 자신이 나를 살리는 함께 사는 법칙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목숨보다 귀한 분은 오직 예수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 범사에 승리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